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리를 굽혀 청소기를 돌리거나 산더미처럼 밀린 빨래를 개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잠시만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인연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물겹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자신은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며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따뜻하고 맛있는 갓 지은 밥 한 술 제대로 떠넘기지 못하고 식구들이 남긴 식은 찬밥으로 부엌 구석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생겨도 늘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먼저 밀어 넣어 주시고 보살님들은 그저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드시며 나는 배부르다, 고기 생각 없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삼켜 오셨습니다. 아유, 거울 속에 비친 그 구분 등과 굳은 살이 깊게 박인 거친 두 손을 보면 제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에 온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일하신 대가로 지금 남은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지독한 파스 냄새로 지새운 수많은 밤들, 행여나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내뱉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을 대체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내 살을 깎아먹듯 피와 땀을 흘리며 평생을 바쳤는데 보살님들의 지갑은 왜 아직도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은 매일매일이 팍팍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징글징글한 빚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자식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혹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 보증빚을 메우느라 평생을 빚쟁이처럼 쫓기며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초라해진 얼굴을 마주할 때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렸나? 나는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나만 이렇게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야 하나 하는 짙은 허탈감과 서러움에 남몰래 눈물 지으신 적이 셀 수조차 없으실 겁니다. 남들은 말년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용돈 받으며 호강한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돈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떨며 시장통 바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깎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응어리진 뼈저린 하나는 제가 어찌 몇 마디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스님의 마음도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오늘 제 말을 똑똑히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기운, 바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화보의 기운이 여러분의 재물혈을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땀 흘려 돈을 벌어와도 밑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만드는 끔찍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 이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 도윤 스님이 여러분의 그 억울했던 세월, 잃어버린 청춘을 100배, 1000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바로 오늘 쏟아지는 특별한 기운을 빌려 단돈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끓는 흉악한 화보의 기운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법을 전수하겠습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혈을 단숨에 뻥 뚫어버릴 이 청기누설의 풍수비법을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평생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여러분의 거대한 대운이 반드시 풀리고 황금빛 돈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필 2026년 7월 15일 바로 오늘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이토록 뼈저리게 집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주의 기운은 시시각각 변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운명도 함께 요동칩니다. 다가오는 7월 15일은 풍수학적으로 아주 기이하고도 강력한 화, 호, 즉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여 맹렬하게 솟구치는 시기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이 뜨거운 불길은 멈출 줄 모르고 타오르며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보이지 않는 재앙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평소라면 얌전히 가라앉아 있을 흉한 기운들조차 이 강렬한 화의 에너지에 자극을 받아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위기의 날인 것입니다. 사주명리학과 전통 풍수지리에서는 돈, 즉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갈구하는 재물을 차갑고 맑은 물, 쉬의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물은 흐르고 모여서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재물 역시 유연하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금고와 지갑 속에 고여야만 부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맹렬한 화호의 기운이 우리의 지갑 속에 침투하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이 불을 만나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듯 지갑 속에 힘겹게 모아둔 맑은 수의 기운, 즉 재물운이 흔적도 없이 하얗게 타들어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채워 넣어도 지갑이 항상 텅텅 비어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끔찍한 상극의 조화 때문입니다. 이토록 재물의 기운이 메말라 버리고 틈이 생길 때 우리의 지갑과 집안 가장 어둡고 퀴퀴한 구석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그 빈자리를 꿰차는 소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기생하는 악질 중의 악질,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맑고 밝은 에너지를 가장 혐오하며 화보의 기운으로 인해 재물열이 타버리고 막혀버린 그 탁하고 어두운 공간을 자신의 둥지로 삼습니다. 현관 신발장 및 침대 밑에 뽀얀 먼지 속,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 만지는 그 낡고 어두운 지갑 속 구석구석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기와 행운을 송두리째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보살님들,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집안의 풍경을 그리고 평소의 습관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니 집안 구석구석 쓸고 닦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관에 널브러진 흙 묻은 신발들, 거실 구석에 쌓여있는 버리지 못한 묵은 짐들, 주방 싱크대에 물때와 함께 남겨진 이 빠진 그릇들,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방치와 결핍들이 바로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평생 내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특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을 낱낱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구겨진 영수증들, 기간이 훌쩍 지나버린 쿠폰과 쓰지도 않는 수많은 포인트 카드들, 그리고 꼬깃꼬깃 접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폐들까지. 지갑은 재물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머물러야 할 신성한 돈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쓰레기장처럼 어지럽혀 놓으니 어찌 귀하고 맑은 재물운이 머물기를 바라겠습니까? 화호의 기운이 뻗쳐오르는 시기에 지갑마저 이토록 불결하고 탁한 상태라면 가난 귀신은 물 만난 고기처럼 여러분의 지갑 속에 완벽하게 따리를 틀고 모든 금전운의 씨앗을 모조리 씹어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 귀신에게 점령당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재물혈은 인생에 단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거대한 대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웅장한 길마저 철저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찬란한 황금빛 돈비를 내려주려 해도
여러분의 집안과 지갑에 씌워진 흉악한 하의 장막과 귀신의 탁기 때문에 그 비를 단 한 방울도 맞지 못하고 튕겨내버리게 되는 형국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인복이 없을까? 왜 하는 일마다 막판에 엎어지고 손해만 볼까 한탄하셨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원래부터 흉해서가 아니라 다가오는 대운을 온몸으로 걷어차고 있는 끔찍한 풍수적 오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는 그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왔으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지난 날을 자책하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 병을 단숨에 베어버릴 명약을 처방하는 일뿐입니다. 저 도연 스님이 칠성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들끓는 화의 기운을 완벽하게 억눌러 여러분의 지갑을 황금방패로 탈바꿈시킬 천기누설의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꽉 막힌 숨통을 트여줄 기적같은 비법을 낱낱이 공개할 테니 제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올해 68 김보살님의 가슴 찢어지는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도 남의 나라도 아닌 바로 어제까지 여러분이 겪었을지도 모를 뼈아픈 현실입니다. 김보살님은 평생을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도록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노름과 술로 세월을 허비했고 김보살님 홀로 핏덩이 같은 자식 둘을 등에 업고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김보살님의 일생은 그야말로 눈물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서운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와 구박에 매일 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어야 했지요. 그렇게 한평생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뼈와 살을 깎아 헌신했는데 정작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짐짝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며느리가 낡고 초라한 시어머니의 살림살이를 보며 은연중에 무시하고 찬바람을 쌩쌩 풍길 때마다 김보살님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희생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통곡할 노릇이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무리하게 확장하던 식당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폐인이 되어가고 며느리는 이혼하겠다며 짐을 싸는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김보살님의 낡은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내일 쌀을 살 돈조차 없는 극한의 가난, 지갑 속에 따리를 튼 가난 귀신이 김보살님의 마지막 숨통마저 무참히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참으로 하늘의 도우심인지 저와의 묘한 인연이 닿았습니다. 저는 한눈에 김보살님의 낡고 검게 때 묻은 지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화셔의 기운과 그 속에 기생하며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국밥집 문을 닫으라 이르고 다가오는 화보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 그 끔찍한 아군의 고리를 끊어낼 만원짜리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대로 행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지갑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다리미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과 팥을 이용해 그 돈에 묻은 수십 년의 탁기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렀지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집안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께 제발 우리 불쌍한 아들 며느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제 대에서 끊어주십시오. 라고 땅 바닥에 이마가 짓무르도록 100번, 1000번 절하며 매달렸습니다. 보살님들, 간절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풍수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한 방위에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모신 지 불과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열이 미세하게 뚫리면서 상상조차 못한 곳에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했던 옛 지인이 갑자기 나타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큰돈을 갚고 엎드려 사죄를 한 것입니다. 막혀있던 숨통이 극적으로 트이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의 망해가던 식당을 인수하겠다는 큰 투자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사회생한 아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일어섰고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기도의 힘을 뒤늦게 깨달은 며느리는 김보살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지난날의 불효를 참회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맑은 수의 기운이 집안을 감싸니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가족이 다시 끈끈한 사랑의 핏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김보살님은 며느리가 사준 비단 옷을 입고 주말마다 손주들 재롱을 보며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것은 결코 지어낸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화후의 기운을 다스리고 지갑 속의 가난 귀신을 몰아낼 때 막혀있던 대운대운이 폭포수처럼 어떻게 쏟아져 들어오는지 보여주는 명백하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 보살님을 수십 년간 옥죄던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낸 비법, 단 한 장의 10,000원 지폐로 거대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그 천기누설의 방법을 이제 곧바로 여러분께 한치의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준비물과 방위를 정확히 메모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펜과 종이를 곁에 두시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주십시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천기누설의 비방을 본격적으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2026勤学15一路揪捉牛油油能揪能油含火一鸡牛油猪九球九也九油九油九九九九九수십 년간 여러분을 괴롭혀온 끈질긴 가난 귀신의 목을 베어버릴 위대한 풍수 비술입니다. 이 비방은 그저 돈을 벌게 해주는 가벼운 주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황금빛 대운의 길로 인도할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아무렇게나 구겨진 지폐를 쑥 뽑아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은 재물신이 머무는 신성한 매개체이므로 정갈하고 반듯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은행에서 빳빳한 새 지폐로 교환해 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시다면 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중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다리미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책으로 눌러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주셔야 합니다. 구겨지고 때 묻은 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탁기와 가난의 기운이 묻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정성으로 돈의 뼈대를 곧게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폐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지폐에 스며든 낡은 기운과 다가오는 흉한 화호의 불길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정화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주방으로 가셔서 이가 빠지지 않은 깨끗하고 하얀 도자기 그릇을 하나 꺼내십시오. 그 그릇 위에 맑고 차가운 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굵은 소금 1000일염을 한 줌 넓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소금 위에 예로부터
악귀를 쫓아내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붉은 팥 7알을 북두칠성의 모양이나 십자 모양으로 정성스레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반듯하게 편일만원짜리 지폐를 그 위에 살포시 올려두고 하룻밤을 꼬박 재워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정수가 담긴 오행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굵은 소금은 맑고 차가운 수세의 기운을 뿜어내어 지폐에 달라붙으려는 끓어오르는 화보의 기운을 즉각적으로 냉각시키고 소멸시킵니다. 동시에 붉은 팥은 양의 기운으로 음습한 곳을 파고드는 가난 귀신을 맹렬히 타격하여 쫓아냅니다. 하룻밤 동안 소금과 팥의 신성한 기운을 듬뿍 빨아들인 이 1만원짜리 지폐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과 지갑을 지켜줄 천하무적의 황금방패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단계가 남았습니다. 정화된 이 황금방패를 품고 집안의 특정 방위, 즉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 방위가 단 한 뼘이라도 틀리면 모든 기운이 흩어지고 맙니다. 2026년 7월 15일 막혀있던 재무료를 단숨에 뻥 뚫어줄 구원의 방위는 바로 집안의 정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보았을 때 나오는 정북쪽 정북향입니다. 북쪽은 오행상 거대한 물새를 상징하는 방위로 화파의 기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가장 서늘하고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무릎 관절염을 이끌고라도 정북쪽으로 가셔서 가장 깨끗하고 어둡고 조용한 곳, 예를 들어 깨끗이 비워둔 서랍장 안이나 금고 혹은 장롱 깊숙한 곳에 붉은 천이나 흰 봉투에 싼 이 일만 원짜리 지폐를 반듯하게 모셔두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집안의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고거해야 합니다. 터주신님, 칠성님, 오늘 이 맑은 물의 기운으로 흉한 불길을 잠재우고 황금 방패를 세웠사오니 제발 우리 집안에 들끓는 가난 귀신을 멸해 주시고 꽉 막힌 재무려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보살님들, 이렇게 정북쪽 방위에 황금 방패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토록 오랜 세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숨어 피와 땀을 빨아먹던 가난 귀신은 쏟아지는 맑은 숨쉬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꽉 막혀 썩어 들어가던 재물혈이 폭포수처럼 뻥 뚫리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금전과 귀인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웅장한 대운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고 여유로운 진짜 부자의 삶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굽은 허리를 조금 더 곧게 펴시고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이 10,000원짜리 지폐로 완벽한 황금 방패를 세웠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올려 이 비방에 거룩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제가 선창하는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3번씩 깊이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뼛속 깊이 맺힌 한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구보살피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 엎드려 간절히 비나이다. 2026년 7월 15일 천지를 뒤덮는 맹렬한 화호의 기운을 막고 서늘한 수세의 기운으로 잠재우고자 이곳 정북향에 정성스레 방패를 세웠사오니 부디 흉악한 불길이 우리 집안에
재물열을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어둡고 탁한 곳에 숨어 우리 가족의 생기를 갉아먹던 사악한 가난 귀신을 벼락 같은 꾸짖음으로 멀리 내쫓아 주시옵고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천지신명과 칠성님, 부디 이 가여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 거짓말하며 정작 본인은 찬물에 식은 밥을 말아 넘기며 버텨온 세월입니다. 밤마다 무릎 관절염이 이쑤시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파도 자식들 앞길 막힐까 앓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온 우리 보살님들입니다. 남편 빚 갚으라, 자식들 뒷바라지 하랴, 텅 비어버린 지갑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던 그 기구한 눈물방울들을 이제는 닦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방패는 굳건히 세워졌고 하늘의 문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방이 완벽한 대운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무서운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정복 쪽에 모셔둔 이 2만원짜리 지폐는 오늘부터 정확히 100일 동안 절대 그 자리에서 옮기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궁금하다고 자꾸 열어보거나 툭툭 건드리면 기껏 모아둔 맑은 수의 기운이 깨져버리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그 틈을 타 다시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황금방패가 모셔진 정복 쪽 주변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울처럼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이라도 쌓이게 두면 그것이 곧 탁기가 되어 재물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입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 자랑한답시고 스님이 알려준 비방을 썼다며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재물의 기운은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순간 가볍게 흩어져 버립니다. 오직 보살님과 저 도현스님 그리고 하늘만이 아는 거룩한 비밀로 배기를 묵묵히 품어내셔야만 거대한 돈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길고 험난한 영적 의식을 끝까지 마친 보살님들은 이미 가난의 늪에서 반쯤 빠져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퀴퀴한 빈곤의 냄새는 거치고 머지않아 상상조차 못한 곳에서 귀인이 찾아오고 막혔던 돈줄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남은 여생은 자식들 앞에서 돈 10만 원에 굽신거리지 않고 손주들 용돈 척척 쥐어주는 당당하고 풍요로운 진짜 부자 보살님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 도현스님이 매일 새벽 기도로 기운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제 이 웅장한 대운을 여러분의 지갑 속에 영원히 자물쇠 채워가두는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적어 내려간 그 거룩한 9글자가 곧 하늘에 올리는 부적이 되어 다가오는 흉한 화고의 기운을 완벽히 차단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쏟아지는 황금빛 돈비를 영원히 마르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절대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댓글을 남겨 세상에 여러분의 맑은 기운을 선포하십시오. 저 도윤스님은 내일 새벽 예불에도 그 다음 날에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의 닉네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가슴속 깊은 상처가 아물고 거대한 부가 쏟아지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진 세월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성불하십시오.